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김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우리 김정배 장로님 동생 되시는 김정덕 집사님 오늘 또 예배 참석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다른 교회 다니러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연륜은 지금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뭉쳤던 경우도 거의 참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큰 걱정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가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 또 보편적인 면역이 이제 되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수가 된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또한 더 문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훨씬 더 전파력도 빠르고 위험한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또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전 세계적인 큰 인플레가 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나는 인플레가 올 것이라고 벌써 월가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이 원자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느라고 전 세계에서 푼 돈이 1경 5천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축을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에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킹스 하이웨이 그것으로 가면 하루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에돔 나라가 진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좀 길을 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길을 막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홍해길로 우회를 하게 되었다가 길로 말미암아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물려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됐는지가 오늘 주시는 말씀의 큰 골격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에 호르마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다시 불평하며 원망하고 죄를 짓다가 엄중한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옛날에 지도했던 목사님이요, 이 소위 고무줄 신자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썼어요. 고무줄 신자가 뭐냐면요, 찾아가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끌면 따라와요. 그런데 이제 잘 따라오니까 이제 스스로
정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정말 장성한 믿음으로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겠지 하고 그 다음에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처럼 딱 놓는 순간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고무줄 신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는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락가락 이렇게 냉탕온탕 번갈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도 매일 호르마처럼 큰 승리를 경험하며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승리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보내야 할까요?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적어도 실패보다는 승리를 더 많이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실패에는 반드시 뱀에 물린 것 같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나오는 단어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 홍해길, 그 다음에 불뱀, 그리고 마지막으로 놋뱀,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홍해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큰 실패를 한 이 홍해길, 이 홍해길은 곧 광야길이죠. 그동안 38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아직도 2년이 더 남았죠. 이 광야길 2년이 더 남은 것이죠. 이들이 걸어갔던 40년 길은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일상의 길, 매일의 삶, 이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듯이 결코 순탄치 않은 환경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이들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는 길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길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에돔 땅을 관통하면 너무나 쉽게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에돔 왕에게 통행을 요청했을 때 에돔은 군대로 가로막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로는 평화롭게 걸어간다고 지나가겠다고 하지만 혹시 그 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에돔을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길목을 틀어막고 진입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에서의 나라 에돔 사람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결국 그 길을 포기하고 우회로를 돌아가게 됩니다. 그 우회로라고 하는 것이 다시 홍해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홍해길로 내려가서 광야를 돌아 이제 에돔을 지나고 이제 모압을 지나고 이렇게 요단강 근처에서 길갈로 그들이 건너가는 그 우회로를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회로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막과 광야로 이어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길도 없는 것을 그냥 개척하면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상해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울퉁불퉁한 그 길을 장정들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노약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왔던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가축들의 먹이는 또 수레에 실려서 끌고 가야 할 겁니다. 가다가 길이 없는 길에 수레가 처박히기도 하고 또 천막은 다 걷어가지고 그들이 다 지고 가야 합니다. 날은 뜨겁고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38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38년 동안의 경험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8년을 견디게 하셨다면 2년을 더 못 견디겠습니까? 2년만 더 견디면 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이제 와서 왜 새삼스럽게 광야 같은 이 길을 그들이 못 견디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지경까지 가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요,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면은요, 이 피니시 라인이 보일 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피니시 라인이 딱 보이면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 나만 힘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선수도 덩달아 힘을 내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마지막 스포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순위가 다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고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 생각에 이들의 불만은요, 호르마에서 승리한 이후이기 때문에 더 증폭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한 뒤가 항상 제일 위험한 때예요. 아랏 왕과 호르마에서 싸워보니까 에돔도 만만하게 한번 전쟁을 해서 이겨볼 것 같거든요. 하나님만 좀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이 에돔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도 못하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지 않고 험로로 몰아넣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신다. 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그들의 마음속에 눌려왔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울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잘 안 될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똑같이 어려운데요, 뭐. 그러나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사장님들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소유가 더 늘었다고 표정관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서운하고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나고 더 잘 살게 되었다면 썩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길목을 막고 있는 에돔 사람들은요, 의기양양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험한 광야를 걷다가 자칫 이러다가 폭삭 망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행진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오는 불평만은 아니었어요. 이들이 불뱀의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이 원망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선의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심각한 상태까지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38년을 인도해 오시면서 그들이 신발에 신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이 안 공급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얼마나 쏟아 부어 주셨는지 그 높이가요,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규빗. 여러분, 90cm가 거의 1m에 가까운 정도로 막 그냥 메추라기를 갖다가 얼마든지 먹으라 하고 마음껏 파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물을 안 공급해 주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가는 곳마다 샘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관계 자체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동거가 불편한 동거였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부모 세대와 똑같은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망은 유전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인 그 죄성 속에 이러한 치명적인 불신앙적인 독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범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댈 때도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을 감춰두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다 막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불신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로 궁지에 몰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었는데 그 화살은 하나님께로 여지없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그래서 맡겨봤는데 왜 이 모양으로 인도하시느냐는 겁니다. 욥도 그랬어요. 고난의 사람 욥이 얼마나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욥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런 반항심을 보고 스스로 깜짝 놀랐던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민수기 욥기 2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2절 말씀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몸만 아파도 괜히 하나님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종종 자주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일부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2년만 지나면 얻을 하나님의 구원을 감지덕지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이없게도 아예 판을 뒤집어 엎겠다고 나온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엄습하는 생활의 문제 앞에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믿음부터 뒤흔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호르마에서는 그렇게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 나쁜 것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하고 어떤 것이 더 엄중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당연히 전쟁을 하는 것이 더 두려운 상황이죠.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건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이 홍해길이 불편할 때는 그 모든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정도의 고난을 만나면요,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에 놀랍게 그것을 돌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루하게 이어지는 불편함들, 지루하게 신경 쓰이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쉽게 불평이 나오고 믿음도 메말라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2주만 더, 한 달만 더 하다가 지금 1년을 훌쩍 지나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에 금이 가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물 터지듯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엎어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매일에 만나는 지겨워 죽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런 불신앙의 말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스라엘이 과연 지난 38년 동안 이런 것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길이 험해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탈진해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만나를 먹다가 질려서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다들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들 힘들어 죽겠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일상의 문제들로는 사실 잘 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밀어내면 그게 우리를 죽기까지 몰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엎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믿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줄어들었어요.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이 다 합해도요, 이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만큼 숫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가라지들은 다 바람에 날려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남는 소중한 알곡 신자들로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뱀입니다. 불뱀. 결국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의 무서운 불뱀을 내려보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모든 심판받은 인간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책임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것이죠. 언약을 만일 어기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멀리하는 순간 다시 엄중한 심판의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마 자녀들을 다 길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아마 한 번쯤은 전부 다 뭐 아빠가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순간들이 다 있죠.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라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요, 애들이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한 것뿐이지 사실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참 마음속에 나름대로 내가 희생한다고 하면서 다 한 것 같은데 찬바람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그래? 그럼 나가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가 살아봐라.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나 필요 없다고? 그럼 나가 살아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다 거두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있던 정갈과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며 살았는지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지난 38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매일의 만나로 공급하셨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득실되는 광야에서 한 사람도 물려 죽지 않게 이스라엘 진영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광야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었지만은 그 매일의 기적이 일상이 되면요,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면 그 당연은 뭐잖아? 불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믿음도 주셨고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거친 길이었다고 할지라도 걸을 수 있는 두 발에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호르마의 전투처럼 위급한 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겨낸 것도 나였지만 지루하게 계속되는 거친 길에서 낙담하고 원망했던 것도 나였습니다. 감탄고토라는 말 있잖아요. 감탄고토 뭐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도 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불뱀 사건의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했던 그 사막과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 다음에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름길을 돌아 거친 사막의 광야를 걷게 하셨다면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코스를 아무 문제 없이 넉넉하게 진군하는 것입니다. 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되니까 시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되니까 시키십니다. 시작. 되니까 시키십니다. 홍해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다면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되니까 시키신 거예요. 나중에 2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시혼과 바산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두 왕을 정복한 소문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안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널리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민족이 시혼과 바산에서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이 다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 충천하게 됐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우회 도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왕의 대로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이제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발견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왕들의 이 마을을 정벌하고 그 촌락에서 살았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지금 백성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막을 치고 걷고 하는 데를 반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난생 처음 울타리가 있고 난생 처음 지붕이 있고 난생 처음 문빗장이 있는 안전한 가옥을 그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은 광야길을 잘 견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대한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막과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그 다음은요, 천국을 맛보는 기쁨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긴 광야를 지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숨겨두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불변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놋뱀에 관한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은 장대에 달린 놋뱀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데 불뱀을 만들어 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고 불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모세가 그럼 불뱀을 뭘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구리를 가지고 이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다른 겁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해결책이 바로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이었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봐야 돼요. 반드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쳐다본다고 살려고 하면서 안 봤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죽어갔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역사 속에 일관되게 지시하시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장대에 높임 달린 놋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거 뱀이 우리의 정서상 뱀이라고 그러면 꼭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물론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분을 모든 부분에서 다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뱀을 사탄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럴 때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장 정확한 해석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십니다만 14절부터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앞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뱀에 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 놋뱀을 만들어 매단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이 이 죄를 이기고 해결하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놋뱀의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상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몇몇 구절을 가지고 전체에다가 막 이상하게 적용시키는 이런 방법을 소위 이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풍의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이거를 너무나 이상하게 막 하는 거예요. 막 갖다 붙이면 전부 다 막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범죄로 다시 사망의 상태가 되었지만은 회개하고 놋뱀을 바라봄으로 다시 구원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새 주님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저렇게 못 박은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힘있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믿음에 탈선하고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다시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경건하고 바른 삶으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날마다 더욱더 높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앞날에 분명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길들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호르마와 같이 하나님께 문제의 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불뱀에 물린 것처럼 불신과 원망으로 큰 실패를 맛볼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두었대요. 생사 화복을 우리 앞에 두었대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호르마의 승리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실패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바라봄의 법칙.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죽음에서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 바라봄으로 우리 모든 시간들을 죽음과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생명과 성공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정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길로 접어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은밀히 숨어있는 모든 죄성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불뱀에 물릴 때 자각하게 하시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택하신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